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청년들 앞에서 설 자격이 되질 않은데 아시지요? 짐승 지키는 개만도 못한 미련한 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이중인격을 십자가지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의의 병기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목자 노종수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정말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허리도 아프지 않고 무릎도 아프지 않게 아버지 두 손으로 강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주신 역사들 재산을 자랑하라 하셨사오니 네 자식들까지 자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아니 찬양이 너무 라떼스럽네. 저희 3040 누나들의 열심을 저격해서 어제도 저녁에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제 집이 울산이거든요. 올라가면서 One way Jesus 지우는 날 이러다가 진짜 직진만 했어요.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직진만 하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직 부산인 거예요. 제가 너무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런 라떼 감성이 또 어떻게 선곡을 했는지 어제 리더분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어제 증인의 단톡방에 어제 불이 났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냐. 그죠? 누나들이 참 주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시간에 너무 귀한 시간인데 감히 허락된 이거는 사실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저도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제일 못하는데 그냥 이제 제가 최근에 엄청난 3개월 사이에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단계에게는 우리가 해보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산을 너희 자식들한테까지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증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저도 사실 정말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했던 거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9월 25일 사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이 요즘에 나오는 테이프가 98년도 원본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게 그 말씀 중에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콕콕 찍어주시더라고요. 항상. 소름 돋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1시간을 얘기하셨을 때 그때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또 한 번 더 리뷰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 더 4단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 내 재산이다. 수요 저녁 예배 말씀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편 119편 56절. 그래서 네 재산을 사도행전같이 전하라고 하나님 시킬 때마다 자랑하라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영권 있는 우리 노정수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박무수 목사님, 노정수 목사님을 TV에서만 봤잖아요. 그래서 별로 잘 친근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는지 사실 이제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볼 일도 많고 오히려 더 은혜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어요. 부산의 청년들은 알 건데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해고가 됐었어요. 해고가 돼서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사실 가장 하나님이 소중한 것 내려놓으라 맥살 잡고 왔을 때 저는 직장이거든요. 예, 자식이 아니라 저는 결혼도 했어요. 애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이 퍼스트였는데 그 하나님이 직장에서
해고를 시키셔서 제가 보따리를 싸서 교회로 제가 입원을 했어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진짜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실험했다 하니까 나도 그 마음으로 사실 보따리에 싸서 왔었어요. 근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나 너무 죄가 많은데 울다가 하나님 나 죄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 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목사님 새벽 예배. 왜 시편 46편 50절에 새벽에 도와주신다 하시니까 그래서 새벽 말씀을 그날부터 제가 붙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셨어요. 거기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근데 복직이 되자마자 와 이렇게 하는 순간 다시 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와 쟤는 또 설상가상이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복직이 되고 나서 이제 너무 신기한 게 7월 10 엄마 쓰러지기 전주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엄마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갑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엄마가 쓰러지셨거든요. 넘어지면서 상해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고관절 골절까지 왔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 미가서 6장 9절 매도 순이 맞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평소에 제가 도구기도로 엄마하고 가족들을 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낱낱이 전부 다 심은 대로 주시지만 좀 라이트하게 주셨어요. 상해로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7월 16일 날 목사님 이날 이제 3사가 있었던 날인데 엄마 도고기 회개기도 네가 해 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엄마가 생활할 때 그리스도 잘못한 거 네가 아니까 엄마 도고 회개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네 도고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시면서 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마도 공경하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이 땅에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 사랑한다라고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어떻게 토 하나 안 틀리고 적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한테 전화 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개무량해서 녹음 버튼을 딱 눌려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벤트가 자주 몇 번 있었거든요. 직장에 잘리고 복직이 되고 엄마가 쓰러지시고 또 목사님이 또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메시지 주실 때는 제가 다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녹음했던 걸 다시 제가 이제 엄마 소찬하시고 나서 목사님 그 녹음한 거를 또 수첩을 또 만들었어요.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8월달 엄마 소찬하셨는데도 지금은 또 그때가 또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내 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던 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엄마 쓰러지기 직전에 목사님이 나한테 먼저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게 영권이라거든요. 사실 진짜 소름 돋는 그런 건데 저희가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정말 영의 어머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 근데 청년들은 우리가 엄마가 기도하죠. 저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이벤트가 없으시잖아요. 그냥 해봤자 뭐 친구랑 다퉜다 뭐 사소한 이런 것들 맞죠? 엄청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소천하시고 나서 또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가 은하야 아름다운 천국 가셨다. 그러면서 네가 효녀 중에 효녀다. 엄마가 천국 가시는 거 내가 봤다. 네가 어떻게 엄마를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그리고 여기서도 합심 기도했어 하시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은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엄마가 이래가기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러시면서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비밀인 4단계계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진짜 우리는 증인이다. 니도 증인이고 나도 증인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 증인의 이 증거를 사실 전하러 제가 왔고요. 기도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오기는 중학교 1학년 때 어제 보니까 1학년 때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은성호 지사님 제자였거든요. 2살 차이가 중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성호 지사님이 전도해서 그 차에 실려왔었어요. 저는 실려왔는데 언니는 집에 있고 저만
이따가 청년 때 열심히 하다가 또 제가 증발하고 열심히 하다가 증발하고 왜냐면 말씀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제가 다시 이제 청년이 된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는 말씀으로 요때 이렇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저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엄마의 도고기도가 필요해서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보고 직장에 큰 문제 주신 게 저희 아들이에요. 다들 보면 제가 청년인가 섞였으니까 몰랐죠. 아까 다들 한번 슬 보시던데 UPS라서. 근데 저희 아들이고요. 보면 이게 사실 박제컷이죠. 주일날 보면 목사님 항상 악수해 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살짝 찍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노 목사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네가 직장 문제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문제로 네가 보다 왜? 네가 직장이 네한테는 퍼스트니까. 멱살 잡고 끌려와서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엄마 도우기도 시키려고. 예.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사실 누가 보면은 쟤는 또 저러냐 이게 아니라 엄마 천국 보내려고. 근데 저희 엄마는 교회 여기 안 오셨어요. 저 혼자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엄마 소천하시는 날 이영환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은하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있잖아. 너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니네 집 구원 받는다고.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중1 때 왔다 갔다 열심히 할 때도 있었어요. 열심히 했다가 또 직장 때문에 또 증발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청년 때 눈물로 뿌려놨던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이 혼자 믿거나 내가 증발했다 하다 다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멱살 끌려서 왔잖아요. 맥살 끌려서 왔기 때문에 제가 보따리에 싸서 교회 입원을 했거든요. 저 교회 입원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냥 이게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내 진짜 죽었다. 진짜 왜냐면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십자가 앞에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나는 모르겠다. 소리 지르다가 목소리 여기가 찢어졌거든요. 아싸 나도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나 더 찢어달라고. 왜? 나는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정말 저는 그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뭐 허물이 많이 닦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불쌍하게 보이려고 진짜 세상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이면 가다가 뭐 하나 챙겨주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일부러 제가 그렇게 불쌍한 척하고 엄청 코스프레를 했거든요. 쭈그리고 앉아서 오죽하면 집사님들께서 오메가메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믿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이 말씀대로. 근데 엄마만 천국 가신 게 아니라 아빠도 천국 보냈거든요. 대단하죠. 이때는 이때도 제가 직장 생활을 막 하다가 또 회사가 또 바빴나 봐요. 증발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소환해 주셨더라고요. 16년 전에. 다시 소환해서 다시 청년 이제 임원을 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빠를 부끄러운 구원으로. 근데 제가 이때는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아빠 부끄러운 구원 받게 해달라고. 왜냐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게 그때는 천국에 빗자루를 쓸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부끄러움을 제가 뺐으면 되는데 항상 감상금 낼 때도 하나님 우리 아빠 부끄러운 구원 받게 해달라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 소천하시고 나서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주에 우리 그 성전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멍 때리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노 목사님께서 저 등짝을 때리시면서 아빠 부끄러운 구원 받았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빠 부끄러운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천국 가셨는데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해놓으면 청년 때 이때 나는 모르지만 쌓아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다시 소환해서 저는 안 오려고 하니까 교회 오다가도 애 데리고 또 이제 뭐 캠핑도 갔다가 이렇게 내 할 거 다 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강력한 무기로 직장을 딱 해고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멱살 끌려서 왔었던 그리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엄마까지 천국에 보냈던 근데 제가 이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청년 때 2008년도니까 제가 32살 때 이러면 갑자기 막 머리 막 돌리시죠.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러는데 32살 때 제가 보니까 이때도 열심을 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2살 때 보니까 이때 나한테 나타나는 성격들을 낱낱이 적어봤더라고요. 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완전 거지 집안인데 그러면서 뭐 연수원 가기 전에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저는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제 목록을 다 적어놨던 게 있더라고요. 딱 보면서 아 이때 열심히 했었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을 못해요. 여기 보면 뒤에 제가 또 감사한 분에서 은송호 집사님, 이복자 집사님 또 위에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뭐 기억이 안 났는데 수첩을 보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수첩에 이화원 목사님하고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만두셨던 전도사님하고 다 이렇게. 그래서 내 혼자 믿는 믿음일지라도 사실 이번에 그 입시생 원재 있잖아요. 박원재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혼자 믿는 믿음일지라도 원재 힘내라고. 왜냐면 누나도 이렇게 했다고. 그쵸. 그래서 진짜 저는 원재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혼자 믿는 믿음이라도 원재야. 누나도 엄마 천국 보냈다. 조급해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원재한테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원재가 없네요. 내가 오늘 즉석 이벤트 내가 선물도 준비해 왔는데 원재한테 없네. 안타깝네. 그래서 정말 혼자 믿는다 하더라도 낙심할 게 아닌 게 저처럼 엄마를 천국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 전부 다 마지막 최고의 성도 이렇게 또 같이 모셨어요. 너무 이게 합력해서 전해려 주신 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까지 이렇게 가실 수 있게끔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자, 저는 사실 엄마 소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4단계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정 식구가 5남매예요. 부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남매 중에 1, 2,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요. 저희 집에 3번하고 5번은 또 미국에 있어요. 5번이 남동생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도고 기도로 저희 형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소천하시고 나서 친정 식구랑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까지 20명 감상금을 제가 다 밑에는 고 배선자의 첫 번째 이은순, 고 배선자의 두 번째 이은아, 그리고 조카 뭐 김동희, 김정희 이렇게 해서 감상금을 엄마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드렸거든요. 요거를 제가 보니까 청년 때도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청년 때도 월급을 타면 11조를 낼 때 엄마 아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감사헌금에 같이 이렇게 적어서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를 찍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나중에 감상금을 낼 때 이렇게 적어야지라고 보여주기 딱 좋았는데 제가 찍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장을 그때 감상금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제가 도고기도 하는 우리 형제들 조카들 모두 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뇌출혈 수술하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감상금을 냈던 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여기 보면 할머니 뇌출혈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네가 적은 거야 라고 보여주려고 찍어놨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제가 적을 때도 이은하면 배선자의 둘째 딸, 이은수는 배선자의 첫째 딸 해서 이은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상금을 항상 저는 적을 때 뒷면에까지 해서 빽빽하게 이렇게 그냥 글 소설 쓰듯이 이렇게 다 적어냈었거든요. 이렇게 감상금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부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돈을 찾아왔는데 또는 마음에 이게 있으면 그냥 내일을 모르겠어요. 이번 달도 사실 제가 하면서도 엄마 소천하시고 나서 그냥 있으면 나는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이 재벌 중에 재벌인데 내 설마 굶기게 하겠나. 저는 이제 그런 마음에 그냥 감사 플렉스 부자예요. 플렉스만 잘하는 그래서 이렇게 감상금을 냈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항상 이렇게 감상금을 내고 나면 냈을 건 또 하나님이 어디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진짜 생활 속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 거 쓰고 이거 생활비 빼놓고 이런 계산은 사실은 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감사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최고복 받으라고 한 최고복이 뭔지 아세요? 최종 아웃풋은 우리 자식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공감이 안 되죠.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서 내가 지금 저처럼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맞죠? 이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 대해서 허물을 끊어주다 보니까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내가 이게 잘 돼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1세 되면
그냥 허물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닦지 않으면 너무 정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돼 있고 평안한 게 사실 너무 최고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 너희들이 정말 부모님한테는 최고복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를 쌓아주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결혼했을 때 내 자녀한테도.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눈물 콧물 기도하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표현했던 게 있잖아요.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기도 내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서 많이 못해요. 저 진짜 못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서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4단계에게 정말 우리가 저처럼 말씀을 많이 몰라도 되고 깊이가 저 진짜 습자제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어떨 때는 아침 예배 드릴 때도 많아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원래는 새벽 3시 반 알람을 맞춰놓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못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듣다가 또 비몽사몽해서 또 드렸어요. 5시 반에 또 드리고 또 차 타고 3번째 또 드렸는데도 너무 미련하니까 3번을 들어도 모르겠어. 진짜. 왜냐하면 처음보다는 2번째는 조금 귀에 들어오는데 또 3번째 하나님 이렇게 미련한데 안 들립니다. 전 안 듣겨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있잖아요. 이런 마음. 그래서 3번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서 사실 있는 청년들보다 제가 아마 믿음이 제일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습자지 같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지었다라고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이게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네 죄 때문에 조상 허물 때문에 낙이 없다. 근데 그렇잖아요. 주께서 오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조상 죄값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4단계에게 저거 왜 해야 돼? 저게 뭐야? 사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저는 잘 들어보시면 그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유튜브로 설교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소름 돋을 정도로 저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잘리고 증인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한번 철야 예배 때 출애굽 14장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전부 다 단톡에 은하 언니 얘기네 다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보면 오늘 말씀 딱 섰다가도 제일 급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말씀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급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유튜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때 맞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도 보니까 왜 4단계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왜? 나는 별로 드라마틱한 그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 청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주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어. 그랬을 때 나는 조상 죄값 때문에 이미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용서받는 거. 저희가 사실 용서받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저도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결정체가 아니라 또 죄짓고 넘어지지만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4단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아침에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4단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마상을 입었다. 또는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이러면 또 기억이 나요. 우리 국민 그죠 남동생 그죠? 우리 전일남을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쵸? 다소 고지식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오직하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누나들은 알거든요. 누나들은 이런 친구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주여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또 자면서 잠들 때 일어날 때 그쵸 우리 4단계 어떻게 하세요? 있잖아. 그쵸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전일남 장가 가자 전일남 일남아 미안. 아마 일남의 누나가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보시면 생활 속에서 사실 4단계는 모든 기도의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이게 조상제를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생활 속에서 제표 가지고 사실 많이 하거든요. 제표 이제 5월 달에 박근영 목사님 우리 증인회 때 오시고 난 뒤에 제표로 왜냐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다니면서
차 타거나 다니면서 모든 곳이 성전으로, 그럼 회의할 때도 그냥 제표를 마음속에 돌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생활 속에서 운전하면서도 특히 교회 오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그때는 사실 성전처럼 울면서 방언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눈 뜨고 운전해, 눈 뜨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놀라가지고 핸드폰보다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차에 타고 오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저도 그냥 제표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제에서 그냥 쭉 이렇게 돌리거든요. 50번 100번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중국 드라마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드라마 귀신이 쏙 꽉 차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주말에 힐링 포인트를 아이를 부산 친정에 데려다 놓고 저는 1박 2일 드라마, 중국 드라마. 성격도 급해요. 저는 정배속으로 안 보거든요. 1.5배속으로 그냥 중국 드라마 시리즈 다 봐야 돼요. 밤새서 봐야 돼요. 성격이. 뭘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드라마에 홀릭이 됐었는데 저희 남편 요즘 하는 얘기, 니네 엄마 요즘 드라마 안 본다? TV를 안 본다. 왜? 볼 시간이 없어. 왜냐면 쇼츠나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딱 보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쭉 가게 돼 있잖아요. 몇 시간이 그냥 가는데 제표를 돌리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활 속에서 운전하면서 또는 저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피의 위력을 알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도로에도 막 뿌려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사실 4단계에게는 체험이잖아요. 저는 다니면서 그리스도 피 아니면 그리스도 피 계속 뿌리는데 저기 그 남양산에서 들어올 때 보면 끝에서 1차선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8차선으로 되는 거기서. 그러면 항상 차들이 맨 1차선까지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항상 차들이 오면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그리스도 피를 뿌려 놓으면 제가 올 때는 그 차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저는 또 이게 사실 별건 아니지만 또 저는 집에 친정에서 여기 올 때 산성터널로 오면 화명으로 진입하는 1차선이 또 이렇게 급하게 꺾이는 데가 있거든요. 원동 IC에서. 거기도 제가 그리스도피를 발라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올 때는 진짜 차들이 제가 딱 올 때는 차들이 피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고 안 나게 오다가도 빌립보스 2장 4절 모든 게 다 내 모습이라 하니까 사고 난 게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또 저렇게 짓고 있어. 어떤지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고 난 거 하나님 또 씻어달라고 보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제 남편이 저보고 운전 진짜 이상하게 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딱 앞에까지 왔다가도 사고가 안 나게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표를 사실 제표가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표는 제가 그냥 유튜브 보는 시간, 그냥 그런 시간들, 평소에는 그런 시간들에 제표를 막 돌리다 보니까 하다가도 저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다가 방금 뭐 했지? 까먹어요. 방금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는 듀얼이 안 돼 이러더라고요. 듀얼이 뭐냐면 멀티. 자기는 장난감 갖고 오면 산대요. 5번 엄마 했어. 엄마 나 5번 했거든 이러거든요. 엄마는 듀얼이 안 돼. 엄마 듀얼이 안 돼. 하다 또 까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유튜브나 쇼츠 보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목록을 돌리고 교회 오면은 사실 기도의 정석은요. 어제 저녁에 했던 우리 이상원 집사님 기도 있잖아요. 눈물 콧물 빼는 고드름 나오는 그 기도가 사실 정상이에요. 지난주 철야 예배 때도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잖아요. 너와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통회자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사실 그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표로 저는 사실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이전에도 저희가 제표는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도할 거 없으면 꺼내가지고 이거라도 읽으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전 열심을 안 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걸 열심을 내서 박근영 목사님 그때 간증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 아들한테도 미션을 주거든요. 몇 번 이렇게. 아들은 사실은 뭔지 모르죠. 똥인가 된장인가 찍어 먹어야지 하지 않은데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 삶 속에서 보니까 별건 아닌데 뭐 한여름 이거죠. 스타벅스를 딱 갔는데 차가 너무 핫한 시간이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러는데 누구 헐레벌 때 뛰어나 바로 며칠 전이에요. 나와서 차를 막 돌리던 차를 빼더라고요. 가장 좋은 자리에. 엄마 이거 뭐지? 제가 어제도 이제 집에 가려고 잠깐 짐 올려놓는다고 여기 앞에 오니까 비도 왔었잖아요. KFC 앞에 차가 쫙 이렇게 자리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차할 데가 없네 이랬는데 갑자기 딱 KFC 바로 앞에 정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가 한 대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지? 사실 별건 아닌데 생활 속에서 작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4단계 얘기는 크게 저처럼 직장에서 다시 복직이 됐고 엄마가 소천하시고 이런 큰 이벤트들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작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다라는 그 사실을 하게 되면 4단계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서 근데 제가 제표를 그 눈에 띌 때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눈에 안 띄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 놔두고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놔두고 보일 때 제가 또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지 이거 이제 하려고 보이는 데마다 놔두고 있거든요. 핸드폰 카톡에도 놔두고. 근데 잠잘 때나 아침에 눈 뜨면서 요거는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이제 사실 기도도 할지 모르고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목사님 설교 하실 때 수건 벗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몇 장 몇 절에 이거. 그러면 적어놓고 그대로 따라해요. 최근에는 하는 게 목사님 기도문, 특히 새벽 기도문이 28년 전, 30년 전의 말씀인데도 어법 하나 틀린 게 없거든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저는 기도를 못할 때는 새벽 기도문을 적어놓고 그대로 저는 그걸 컨닝해서 그대로 읽어요. 새벽 기도문을. 근데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 중에 잠잘 때 하나님 마음에서 육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간음하고 음란한 죄 시편 68편 19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주여 밤새 맡겨둔 마음에서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간음하고 음란한 죄 그리스도 피로 먼저 씻어주세요 하고 나서 제가 제표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렇게부터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돌리거든요. 사실 제 목록 이렇게 돌려도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루틴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일상에서는 유튜브 보는 시간에 사실 이제 제표를 보고 그리고 교회 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할 때 시동 걸 때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저분 앉으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저도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일상에서 보면 이러면은 혹시 경건하게 살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남편이랑도 맨날 싸우고요. 우리 아들이랑도 잔소리하고요. 이러는데 저도 사실 경건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 피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냥 그 마음만 있는 거고 사실 저도 똑같아요. 저는 사실 더 그냥 진짜 가차같이 살거든요. 말씀도 잘 몰라요. 이거 제가 PPT 한 이유도요. 그냥 말씀 컨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다가 모르면 저는 핸드폰에 있는 걸 꺼내서 컨닝을 하나님 이 말씀 있잖아요 라고 왜 말씀 붙들고 살아라고 하니까 컨닝 페이퍼를 저도 쓰고 있는데 사실 진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제가 어제 집에서 빨래 건조기 쓰다 꺼내가지고 있다가 이상원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같이. 눈물 콧물 빼는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에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표는 일상에서 저처럼 유튜브나 이렇게 이제 사실 그런 시간에 그리고 저는 또 지나가다가 기도할 거 있으면 먼저 이제 제표 한번 돌리고 나서 그다음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4단계 회개가 모든 기도의 어프로치는 4단계 회개 조상제 닦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분이면 되거든요. 제표 돌리는 거는 1분이면 이렇게 해서 눈물 콧물 빼는 기도. 사실 기도의 정석은 어제 저녁에 했던 그 기도. 그래서 4단계가 정말 쉽게 만들어놨다라는 게 이게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너무 소망이 됐었거든요. 네가 지금 니한테 하라고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게 해놨다. 어떻게? 툭 그냥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줄 건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항상 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 지었습니다. 자백만 하면 저같이 이렇게 습자제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다시 또 작게 이렇게 또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백하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그리스도 피잖아요. 네. 에베소서 1장 7절 아침에도 말씀하셨던데 그냥 그리스도 피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저도 이제 하나 배운 건데 그리스도 피에 그냥 닦아주세요 하면 안 되고요. 몇 주 전에 차례 예배 때 박무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냥 그리스도 피로 깔짝깔짝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 잘 제대로 안 닦일 수 있잖아요. 발목도 안 잠길 거고 정강이도 나올 거고 그냥 흠뻑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그래서 제 표 돌릴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피에 퐁당 담가서 흠뻑 적셔서 지워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피가 핵심인데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또 그리스도 피에 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표가 이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유치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받아왔던 제표인데 아이들한테는 제 목록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로 저희 남편도 이걸로 해요. 저희 남편도 냉장고에 붙어있는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해요. 제가 성질 빡 내면 가서 주님 제가 남용서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집에서. 예. 그래서 보시면 주님 제가 남용서 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살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들한테 4단계가 1단계가 뭐야 2단계가 뭐야 사실은 이해를 못 시켜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영어 못하면 그냥 모르겠으면 문장 통으로 외워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우리 아이는 4단계가 뭔지 몰라. 근데 요렇게 그냥 주님 남용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 쭉 하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괴롭힌 거 그리고 단불에 기록된 죄와 내 마음판에 기록된 거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세요라고 4단계가 다 녹여 있어요. 요거 한번 딱 읽는데 아이들은요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제는요 하도 하다 보면은 이거를 30초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목록은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이것저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남용서부터 해서 이렇게. 예. 근데 4단계에게는요, 우리가 왜 해야 돼? 저건 뭐야? 라고 할 건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이게 동양에는 보시면 이거,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있고요. 서양에는 잭과 콩나무 있잖아요. 동아줄은 동아줄인데, 내가 닥쳐봐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려준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4단계 얘기를 해보면 체험을 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 어디 있어?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저도 사실 근거를 몰라요. 그냥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사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4단계라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거기 안에 보면은 네 조각을 냈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사역자가 아니라서 말씀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몸으로 해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알라딘 램프냐 무슨 주문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고속도로 갈 때 보면 하이패스로 쭉 가면 우리 엄마가 하이패스 달아놨으면 그냥 쭉 가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가서 번호표 뽑고 계산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가기는 가는데 4단계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빨리 가지더라고요. 지름길로. 그리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왜? 이게 제가 모든 기도의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재 조상제 닦는 거잖아요. 4단계가. 예,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왜 4단계 얘기 하는지는 왜? 근데 우리는 아직 공감이 안 될 수 있어. 큰 이벤트가 없었잖아. 맞죠? 친구랑 싸운 거 이거밖에 없어. 4단계 얘기가 체험을 안 해봤거든. 이거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제표만 한번 해보고 나서 보시면은 평소에 나한테 맨날 저랬던 애가 나한테도 갑자기 나한테 친절해지네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알게 모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있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걷어지면 갑자기 제가 나한테 쌀쌀맞게 굴었는데 갑자기 배포하자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아마 현장에서 체험을 해봐야지만 왜 4단계 얘기냐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노정스 목사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좋은 목자를 세워주셨고 앞에서 자기가 잘못 가면 엉뚱한 데를 갈 건데 항상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4단계에게 제목은 이게 아까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뒤쪽에 출력을 많이 해왔어요. 왜냐면 보시고 오늘도 철야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10번이고 20시간 날 때마다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쇼츠를 볼 시간에 요거 제표 한번 돌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나를 작게 이렇게 인도해. 저는 작게는 주차부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또 뭐지? 그냥 전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가는데 차를 맡겨놔가지고 날 너무 더운데 걸어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우리 아파트 형부가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냐고 태워줄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지? 왜? 너무 짧은 거리라서 카카오 택시도 못 불러요. 근데 뜩 나타나갖고 정문 딱 나갔는데 바로 다 차를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러지만 타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지? 정말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이런 이벤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저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보시면 이날 40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100원을 주거든요.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왜냐면 우리는 이제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 얘 보고 앉아서 눈물에 콧물에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이거 할까요? 못 해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때는 엄마가 데리고 오니까 따라오지만 머리가 굵어지면 내 자아가 생기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전두엽이 발달했다, 이성이 감성을 통제 못할 때 우리는 전문가들이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정말 힘들 때 조금은 사춘기가 덜 올 거다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한 번에 100원을 제가 용돈을 안 주거든요. 지가 벌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4,000원이 필요했는데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세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40번, 그죠? 자세도 40번 이렇게. 사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집에서 이걸로 정말 네가 필요하면 네가 벌어 이러거든요.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하면 또 500원이에요. 엄청 크죠? 그래서 차 타면 하나님 우리 엄마 운전 이렇게 하거든요. 하기 싫어도 이거 500원이거든요. 제표 5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 심부름 시키는 거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블로 적립하는 게 아빠랑 같이 하면 200원을 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빠 소파에 딱 누워있으면 가서 아빠 내가 읽을 테니까 아빠는 아멘만 해. 주님 제가 남용서 못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빠는 용돈 벌어주려고 같이 아멘 하거든요. 이게 집에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이제 마트를 가는데 제가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딱 던졌더니 차에 기스 난다 이러더니 딱 보더니 핸드폰에 앞에 제목록 제표가 딱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읽고 나는데 자기가 아멘만 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별건 아닌데 너무 이게 소름 돋는다는 게 제표하면서 남편 거 같이 돌리니까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남편이 그리고 한 번은 철야 예배 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만 나 그냥 제목록 한번 읽을게 이러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한 번 딱 읽더라고요. 한번 읽으면 되지? 이렇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자기는 같이 가기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하는데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작게 이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단지 제표만 읽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죠. 정말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지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추가가 된 게 그 에스더 목사님께서 제표도 있지만 박무수 목사님께서 제목록을 낱낱이 내가 고치고 싶은 행실을 낱낱이 적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1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요날 저녁부터 또 아들이랑 저녁에 또 같이 실천을 해요. 제목록하고 난 뒤에 와봐라 자기 전에 네 오늘 잘못한 거 한 개만 우리 회개기도하고 자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가 오늘 식당에서 부모 거역한 거 그리스도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피로 용서해달라. 그리스도 피를 아는 거잖아요. 습관이 됐으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근데 부모 거역 말고 수호야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오늘 식당에서 나 정말 밥 먹기 싫은데 우리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엄마한테 화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세요. 부모 거역을 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엄마도 용서해줘. 엄마가 너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한 거 용서해줘 라고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낱낱이 하는 거를 저녁에 같이 이제 훈련하는 걸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표에다가 하루에 하나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자는 거. 이게 우리 아들 용돈 기입장이거든요. 아까 40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 번에 100원인데 사실 그 추석 때 장난감을 사줬어요. 제가 한 개 사줬고 아빠가 또 모르고 또 산 거예요. 쿠팡에서. 그래서 엄마 너무 억울해. 왜 추석 선물인데 자기는 이 돈을 갚아야 돼?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학원비 네가 내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갚고 있거든요. 카톡을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많다니까 자기 직접 삭제했어요. 요거는 거금 10,000원을 제가 줬어요. 10,000원 깎았죠. 그리고 10번 했을 땐 1,000원, 17번에는 1,500원. 여기 보면 수요 예배 한번 왔을 때 따라와서 제가 7,500원 깎아줬거든요. 엄청나죠? 이거 엄청난 거죠, 자기한테는. 100원씩 75번, 맞죠? 이걸 몇 번 해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대표기도, 보시면 10월 1일 날 대표기도 3번 했거든요. 여기다 회개 12번. 그래서 이렇게, 나 아직까지 빚이 많아요. 엄마, 빚이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자기는 빚이 너무 많대요. 근데 네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하다가, 엄마 핸드폰도 지금 하루에 1시간 쓰거든요. 핸드폰도 필요하면, 엄마 나 제목록 몇 번 돌릴게, 몇 번 해줘. 1시간만 넣어줘. 30분만 넣어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이게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제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기도하는 눈높이에서는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표 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지 이게 창세기 버전인데 제가 보면 우리 그 대명 간사님 아들 둘째 아들 6살이거든요. 너무 놀라게 글자를 알더라고. 그래서 제 표는 글자 알면서부터 요게 처음 시작한 게 9월 16일인데 요게 창세기 버전인 이유가 그냥 이날 처음 엄마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처음 한번 읽는데 10분이 걸리더래요. 가으음나 이렇게 보시면 요거 영상이 있는데 이게 안 되네. 보면 주님 제가 한글 이렇게 한대요. 처음에 10분 정도. 오른쪽 버전은 이제 4분까지. 지금은 한 번 읽는데 4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걸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언니 이제 효찬이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수아한테 보여주고 야 동생 이렇게 한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또 자극제로 쓰려고 동기부여 하려고. 근데 얘랑 가장 베프가 또 누가 있냐면 여기 보면 친구 또 찬이 있거든요. 찬이 6살짜리 둘이 베프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거 기도해 이렇게 해도 안 하잖아. 친구가 라이벌인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추석 때 시작하고 났는데 주일날 들었거든.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9월 24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 얘도 따라서. 그래서 얘들이 서로 이제 한다라고 배틀을 하는 거야. 제표 가지고. 별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요거는 찬이 버전인데 앞에 보면 효찬이가 처음에 10분 할 때 글자 공부를 이걸로 한대요. 뜨문뜨문 가음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4분 버전에는 발음이 또릿또릿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야 동생이 6살인데 너 글자 모를 때였잖아. 너는 7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동생이 이렇게 잘해라고 제가 보여줬거든요. 동기부여 주려고. 야 너 동생들한테 말하려면 너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엄마 근데 너무 혹독하다고. 100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대표기도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날 돈 쓰지 말했는데 편의점 가서 젤리를 사 먹었어요. 옆에 동생도 하나 사줬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계산을 하래요. 자기 돈이 없다고. 마이너스 3,000원 적어놔 그랬거든요. 아까 보면은 젤리 3,000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면 학원비를 네가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시키냐면 하다 보니까 아빠도 그러고 집에서 저희가 왜 교회 안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건 내가 닦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아들도 조금씩 저희가 생활에서 조금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5월달부터 제표를 돌리면서 그전에는 있었어도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생각나면 하고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박근영 목사님 계기로 해서 조금 해보자. 그래서 그게 목표가 50번 해볼까? 40번 해볼까? 어떨 땐 10번도 못 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간사님 엔터 한번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표를 4단계 얘기를 중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글자 알면 제표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4단계 얘기는 할 수 있으면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기도 수첩인데 저는 이제 제표를 돌릴 때 친정 식구만 돌리다가 이제는 시댁 식구까지 27명을 같이 돌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하고 있는데 아들이 차 타고 가면서 엄마는 10번 했는데 엄마는 왜 한 번밖에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한 번 하지만 엄마는 삼촌, 이모 그리고 너희 형들하고 다 돌려야 돼 이랬더니 어떻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차 타고 가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전 아까도 뒤에서 준비하면서 4단계에게 이거 제표 돌리고 가족들 한번 도고기도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이상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표를 하니까 하루에도 내가 할 때마다 3-4번도 할 수 있더라고요. 다 돌려도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우리 가족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까지 27명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 먼저 남용서 못한 거. 근데 저는 남용서 못한 거에 미운 사람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용서가 우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용서가 안 나올 때는 저는 축복 기도도 같이 해요. 로마서 12장 14절.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미운 사람들 자녀까지 축복해 달라고 사실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남용서 먼저 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마태복음 15장 19절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하면서 요거 쭉 다 얘기하고 나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괴롭힌 거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게도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조상들이 짓고 잊어버렸다 하잖아요. 3, 4대 조상 허물과 죄가 나한테도 내려와 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또 같이 기도하는 게, 엄마가 천국 가셔서 이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이 친히 유래해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목사님 새벽 예배나 철야가 있으면 계속 하나씩 추가해요. 추가해서 최근에는 위로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친히 유래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죄들이 똑같이 우리 남편, 제 목록은 한 번만 다 해요. 하고 나서 우리 남편 임연우, 우리 아들 임수호, 그리고 친정 언니 이은순, 형부 김병규, 조카 김동희, 김정희, 그리고 우리 여동생 이은혜, 그리고 성현우, 성하윤, 미국에 있는 남동생 올케, 이종호, 전재민, 시오지우, 윤우, 미국에 있는 여동생 이은영, 김진동, 김수연, 그리고 김지원, 노수연, 그리고 우리 그 시댁까지도 신윤섭하고 이만영, 이미영, 임보영, 그리고 우리 그 임태민까지 하나님 이들한테도 똑같은 죄가 예레미야가 5장 7절 조상 제3, 4대가 허물과 죄가 내려와 있으니 이 죄를 제가 대신 도고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이들 각자 마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최근에 추가한 게,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내려와 있는 질병들 앞으로 나타날 것도 있을 거잖아요. 시편 103편 3절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소천해서 할머니가 천국 가셔서 그 마음의 슬픔은 아까 시편 119편 50절 친히 하나님 그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다 가족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넣어서 또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목록 돌리고 가족들 이름 넣어서 같이 이 죄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도고기도 합니다 하고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그리스도 피로 닦고, 그리고 나서 추가 최근에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 위로가 안 되는 했는데 딱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시편 119편 50절 위로의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하고, 사실 저는 기도할 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말씀을 계속 추가 넣고,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보면 우리 뭐 13장 13절도 있지만 신명기 7장 10절부터 쭉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이 나오면 다시 수첩에다가 이 4단계에게 비방하는 말씀이 있으면 또 추가해서,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못 외우면 수첩 꺼내서 제가 그대로 읽어요. 하나님 이런 죄 하나님 4단계에게 거부 안 하게끔, 이 복음 방해 안 하게끔 이렇게 같이 제가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 듣다가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주고 싶다 이러면 유튜브 보내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복음 혹시나 하나님 4단계에게 거부하거나 니네 무시하나 그러면 바로 나 죽인다라고 신명기 7장 10절 말씀 최근에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죄에 걸리지 않게끔 먼저 회개기도 하고 제가 보내거든요. 요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닌데 보면 핸드폰 바탕에도 보면 눈에 보일 때마다 이걸 딱 보고 남편이 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에 띄면 또 제표를 읽게 되더라고요. 제표를 읽게 되면 또 나무 위에서 기도도 하게 되고. 왜? 저는 이제 카톡에 공지사항에 올려두고 수시로 이제 기도를 아침에도 이걸 하게 되면 제표하고 이제 나무 위에 기도를 하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카톡에 수첩에도 보면은 기도를 적어 놓지만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은 뭐 이런 이벤트가 있고 내일은 또 바뀌었어. 또 잘 됐어 하면은 그때 업데이트 했다가 빼고 하는데 보면은 개인 카톡에 이렇게 공지사항을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기도를 요렇게 우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교회 새성전 두고 한층 더 달라고 이제 이 기도들 4단계 제표하고 나면 항상 같이 돌리는 게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매일매일은 못하는 하루에 그래도 한두 번 이상은 꼭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학생회 위해서도, 그리고 이번에 입시 또 4명 있잖아요. 그 예찬이가 이제 우리 황명성 우리 회장님 그 자녀분인데 오늘 경희대 4시 반에 그 드럼 실기거든요. 그래서 입시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도 교회 일에 봉사하고 영혼 챙긴다고 지금 자식을 못 돌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도 이제 찬양 싱어하고 있으니까 고곤봉 집사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빠랑 같이 올라갔고 4시 반에 오늘 실기시험 첫 시험을 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입시생 4명 있는데 또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있는 친구는 원재도 지금 이번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곤지의 박다혜도 이렇게 이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 팀에서 기도하고 제 거 또 이제 하나님한테 항상 배신하는 거 증발하지 않게끔 저희 또 고치고 싶은 것들 말씀에 또 적어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있는 것들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남을 위한 기도 복 받기 위해서 딱 보이나요? 제가 다 가려놨는데 그죠? 우리 국민 동생 일남이가 정말 너무 참한데 우리 모든 증인의 누나들의 염원이 일남이를 장가 보내는 것 같아요. 좀 고지식할 뿐이지 이런 친구가 정말 결혼하면 잘하거든요. 왜? 고지식할 수밖에 없는 게 4단계 얘기 안 하는 청년은 안 만나고 싶대요. 예. 그래서 조금만 열어주면 융통성이 좀 없더라고요. 열어주면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꼭 오직에 오직. 그리고 본인 또 신앙이 좋아야 된대요 또. 그래서 조금 이제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일남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옆에 날짜는 제가 이날부터 시작했다라는 거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 기도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하면 또 지우거든요. 지우고 또 시작한 날짜 적어놓고 저 혼자만 보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표 돌리고 나서 같이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남이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또 제가 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제표를 일상생활 속에서 유튜브 보는 시간에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돌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수첩을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한테 간증할 때는 4단계에게 제 책자에다가 그 테마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요거를 수첩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넘쳐나서 제가 이제 고치고 싶은 성격들 이건 오직 그리스도 비밖에 유전으로 내려온 건 안 된다 하셨으니까 요런 것들 내 성격들 우리 가족들 내려오는 공고죄부터 요런 것들 저희 그 아빠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제가 3명이 더 있었대요. 근데 군대 가서 총알바지하고 이게 말씀의 공고죄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조상에 내려오는 공고죄 그리고 우리 집에 고집 센 거. 우리 집에 진짜 고집 세거든요. 예. 근데 그 유전이 특히 미국에 있는 3번하고 5번한테 강력하게 있어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엄마 소천할 때 티켓을 못 구해서 발인하기 전날 저녁에 늦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인 예배를 동생이 캔슬을 못한 이유가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강력한 유전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제표를 하고 나서 기도 수첩을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표하면서 다시 시작한 게 새벽 예배를 다시 듣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 예배 듣고 기도문 이제 뒤에 따라 적는 거. 이게 목사님이 1분, 2분 얘기하시는 건데 기도문 적어보면 한참 그냥 한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문 적고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컨닝하려고 또 현관펜을 꺼놔요. 색연필을 꺼놓고 나중에 또 읽게. 왜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줄 거는 이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말씀 올라올 때 보면은 제목 나와 있고 말씀 주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목이 지도자 그리스도 인정하는 삶이다 그러면 이제 말씀 준 거 요거 한번 위에다 메인 말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그 붙들 말씀들 밑에 또 적어놓고 그리고 뒷장에는 이렇게 기도문 다 적진 않는데 오늘 이 기도문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면은 제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놓고 그대로 읽어요. 저는 컨닝하려고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는 이제 미련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목사님 수건 벗긴 그 기도를 해서 기도문 해주시는 거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어제 새벽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그럼 몇 번 해야 돼? 어제 그러시더라고. 새벽에 10편, 55편, 17절 하루 3번. 하루 3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루에 3번 먹어야 하는데 한 번 먹을 때 한 구절을 잡사도 내가 나쁜 버릇 고치는 걸 벽에다가 써붙이면 하루에 3개면 1년이면 1000구절이 넘는다. 그러면 내가 고칠 게 1000가지가 넘어서 그걸 예수님과 제자처럼 3년 반을 하면 3500에서 5000구절. 어제 새벽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새벽 말씀 중에 주시면서 정말 유전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백은 낱낱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나는 기도도 할지 모르는데 하는데 새벽 예배나 이렇게 또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다이나믹하게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이벤트가 생겨서 급하게 응답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3년 반 정도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 우리 맨날 얘기하는데 그것도 1,000번째잖아요. 보면 3년 이상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랑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솔로몬도 1,000번째 3년 반 정도면 사실 우리가 꾸준하게 3년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왜? 단기간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편이 안 나와도요. 제가 사실은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간다라고 약속을 해서 제가 이제 사전에 지지난주인가 수요 예배 때 집에서 면역을 키우려고 한번 연습을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자 라고 했거든요. 저 5만 원을 달래요. 그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이랬거든요. 했더만 아들한테 너 돈 주고 제표 돌리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한테 5만 원을 달래요. 내가 이게 좀 너무한데 5만 원에 하면 시간을 사실 몇 분이면 되네요. 30분. 내가 착각하기 새벽 예배는 30분이지만 저희가 찬양하면 1시간 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30분 5만 원 콜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안 오고 저희가 이제 한번 예배 연습을 드리려고 이제 수요예배 이제 찬양할 때까지 하면 또 너무 길다 할까 싶어서 찬양은 저 혼자 듣고 그다음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미러링해서 거실에서 딱 했었거든요. 30분 지나니까 막 줄을 틀더라고. 30분이라며. 그 제가 성질을 막 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 오늘 한번 드릴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면역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하면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라냐면 박무수 목사님 이분 그 돌아가신 분 아니냐고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추모 예배를 봤었거든요. 내가 놀랐던 게 저 몰래 유튜브 예배를 한 번씩 드리더라고요. 자기가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추모 예배까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길래 맞다 좀 소천하셨댔는데 제가 그 말씀 맨날 들으니까 자기는 이제 좋아서 맨날 듣는 줄 알았는데 본 예배가 그게 나오니까 순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제가 그 주 주일날 그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딱 깨달음 주신 게 네가 우리가 나눠질 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회개기도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토 하나 안 들고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성질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성질 낼 게 아니라 맞다 내가 그걸 회개 안 하는 거 생각을 못하고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들은 걸 회개를 안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은 철야 예배도 막 듣는 거하고 별로 얘기는 안 해요. 집에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한번. 왜냐면 그때 만약에 교회 와서 거부했었으면 아마 계속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재촉하진 않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수요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교회 안 가냐고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이 아빠 내일 철야 예배잖아 오늘 아니잖아 했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런 루틴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돈을 달래 이제 10만 원을 달라는데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근데 사실은 저는 5만 원을 쓰더라도 10번이면 50만 원이잖아요. 10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그것도 저는 땡큐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제가 할 수 있으면 그걸로라도 좀 윤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른 방법은 아닌데 저희 집에서 먹히는 방법. 왜? 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사실 이게 3년 반, 5년 이렇게 우리가 당장에 저처럼 드라마틱하게 기도응답을 급하게 받아야 될 게 아니라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고 제자처럼 한번 가보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철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옛날에는 열심히 한다라고는 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철야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애통해 하면서 이런 기도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근데 이번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맥살 끄집고 와서 왜냐면 앉아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철야했던 철야 이지템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이게 그냥 툭 자백만 하면 되잖아요. 모를 때. 그냥 제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허물 있는 제목록 제표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제 마태복음 15장 19절 하면 그냥 악한 생각 살인 간음하면은 우리 악한 생각이 몇 장 몇 절 있는 거 요 제표 책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혹시 클릭이 혹시 안 될까요 이게? 보면은 하나씩 제가 3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보면 이게 지금 4단계 이게 제목록으로 해서 안에 이제 각각 그냥 말씀 구절 그냥 아까 생각하면 몇 장 몇 절 나와 있는 그게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부산에 우리 청년들은 제가 좀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화장지 옆에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정말 이것만 읽어도 1시간 반은 그냥 가거든요. 나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이제 제목록. 요건 아마 20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20년 전에 청년 때 이렇게 또 제목록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뭘 지었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뭐라도 닦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처리할 때 요거랑 그다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까지 해서 3개 가지고 하니까 그냥 3-4시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이지 플랜으로 요렇게 3개 제자백하는 거 요거를 제가 크게 20년 전에 해놨는데, 제가 참 웃긴 게 그 발령 날 때마다 소중하게 제가 들고 다녔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청년들한테 간증을 하니까 어떤 친구가 스캔을 해서 이렇게 PDF로 만들어 가지고요. 또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읽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앞뒤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애통해 하는 기도를 하지만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리고 그냥 있을 땐 이렇게 작게, 저도 아직 노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딱 다이소에 1,000원짜리 요거 있거든요. 넣어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아이템.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이것도 출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다이소가 많지 않아서 물건도 제가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저는 오늘 하면서 원재가 있으면 좀 주려고 스타벅스 카드도 제가 안에 이거 5개 꽂아왔거든요. 앞에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요거 다이소 요거 있거든요. 포토카드 여기다가 그냥 한 장에 6장 출력하면 되게끔.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거는 제가 뒤에 오늘 출력해 온 거 드릴 테니까, 나는 기도도 진짜 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요, 요것만 있어도요 그냥 철야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그냥 이 텍스트만 읽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처음에는 이게 감흥이 없어요. 묻어가지고 이게 읽어도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발라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맹수면서 읽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2번 되다 보면 철야는 그냥 가거든요. 하다가 이 죄가 나한테, 나 돈 사랑하는 거, 난 정말 돈 사랑하는 진짜 이런 나쁜 죄가 있어. 사실 돈 사랑도 지지난주 주말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일 예배인가? 나는 돈 사랑하는 그 후손의 그 허물이 많은 그 조상의 후손입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제 자백하게끔.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를 저는 할지 몰라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 멘트를 따가지고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읽다가 이 죄가 나한테 있구나 하면 또 내려놓고, 또 이제 통해 잡고 기도하시다가 또 기도질이 막히면 또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어요 하다 보면 또 걸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내려놓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게 처리할 때 제가 해보니까 이게 3개만 있어도 3-4시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 철야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면 철야 예배 마치고 12시 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다 읽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다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3-4시간 그냥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 이런 게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요 새벽까지 거뜬하게 가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전 철야는 남의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철야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그냥 제자백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불쌍하게 보였는가 마음을 또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야는 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늘 또 철야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저기 화장지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필수템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게 50개짜리 그죠? 기도하실 때 사실은 이제 70매도 있고 210매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쿠팡에서 50매짜리 제일 작은 걸 샀어요. 왜? 성공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화장지 한 봉지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다 써봐야 된다라는 그 목표로. 그러면 50장이면 눈물콧물 몇 번만 닦으면 어제 이상원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기도 양이면 2-3개도 닦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오늘 철야 때는 다 써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가져가면 한 번 성공 체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사단계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목사님 9월 3일 날 새벽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책 중에 최고 좋은 책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냐. 누가 이사야니까 이사야도 맞으나 그러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좁아야 허탕이다. 왜? 밤낮 주소가 없다. 전화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화상이지 여기에 전화번호가 없으면은 이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말씀 한 겹도 몰라요.
저 방금 얘기한 거 많이 알 것 같잖아. 다 컨닝했잖아. 방금 보고. 나 몰라. 저도 핸드폰 보고 열어서 이 말씀 구절, 이 죄에 해당되는 거 저도 열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몇 장 이렇게 저는 컨닝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적어보세요.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는 우리 조상이 공고죄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 구절. 왜냐하면 적어놓으면은요 당장에 몰라도 목사님 말씀 중에 이거 내 죄가 있는데 하면 다시 수첩 꺼내서 그 옆에다가 갖다 이제 붙여넣는 거거든요. 저는 붙여넣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도 필요 없다. 테이프 중에 한 개라도 말씀 한 개라도 네 거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정 안 되면 테이프 중에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알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팔더라도 똑바로 팔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동이라면 똑바로 만들어서 팔면 우동 장사가 되고 우동을 옳게 못하고 밥도 옳게 못하는 게 그럼 나는 증인도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알 필요도 없고요. 딱 그냥 하나만 부여잡고 제가 시작했던 게 최근에 5월달부터 새벽 예배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요거 하면 내일은 어제 거 오늘 거 그리고 1일, 2일, 3일 잠깐 하나씩 쌓아갔거든요. 지금 제 기도 수첩에도요. 제 고치고 싶은 습관들을 적어놓고 이 말씀 구절을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말씀 구절은 비워놔요. 근데 말씀 있으면 다시 수첩 꺼내가지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주소를 갖다 붙여넣거든요. 맨날 붙여넣기 하는 거 요걸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사실 기도할 때 데일리로는 아까 제가 제표 읽고 유튜브 보는 시간에 제표하고 핸드폰에 나만의 공지사항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기도 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제 거 이거 이제 제 그 기도 수첩이거든요. 제가 제표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내 위치 나는 정말 미련한 년이고 항상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들 이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나는 정말 멸망하는 짐승이다.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부터 해서 진짜 벌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나는 개수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부터 해서 욥기 30장 1절에 나는 짐승 지키는 진짜 개만도 못하다. 이 말씀까지 해서 수시로 그냥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내 위치 그리고 저는 사실은 미련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말씀 이제 고치고 싶은 것들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뭐 복 받는 사람, 소망의 하나님부터 해서 이 카테고리를 그때그때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여기 해당하는 말씀에 있으면 갖다 꽂아 넣어요. 요걸 이제 꺼내서 기도할 때 꺼내서 하면은 이제는 저는 사실 이 제표가 없어도 처음에는 제가 처리할 때는 요거 3개 있으면 3-4시간을 그냥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또 울면서 기도하면 그냥 밤새는 거는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도 처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비처럼 하루아침에 뭔가 저처럼 빨리 결정을 봐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면 제표라도 읽으세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기도 수첩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위치는 이겁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내 부족한 거, 미련한 것들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할 것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 기도 수첩도 제가 시작한 어프로치는 제표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태복음 15장 19절 악한 생각부터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1분 먼저 한번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나서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철야도 사실은 저도 사실 이렇게 중1 때 왔다 하지만 철야라는 걸 안 해봤어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보따리 싸들고 와서 시작했던 게 철야인데 철야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중원보험 같이 이렇게도 막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이제는 이게 없어도 제 기도 수첩만 가지고도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이제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제가 사실 또 약한 게 칭찬받으면 10편, 5편, 10절에 또 니 잘 나가고 출세하면 하나님 또 저버리는 이게 또 내 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말도 못하는데 엄마 소천했다고 옆에서 잘했다 칭찬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A4지만한 틈만 해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으면 하나님 그래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요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청년부 간증하고 나서 또 감상금을 냈었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또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정말 제가 약한 게 제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그 전에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또 제가 엄청 교만한 것도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정말 그게 엄청나게 있거든요. 콧대는 낮은데 자존심이 이만히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 약한 거 그래서 항상 칭찬받을 때 하나님 저는 그때 그리고 엄마 소천하시고 나서 어유 그래 이렇게 인사하면 밥도 잘 먹었다 인사하면 사실은 제가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또 들을 때마다 또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약한 거 아시고 자꾸 이런 걸 또 들려주시고 저한테 또 칭찬으로 실현하시는구나 하면 또 숨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회개기도 하고 뒤에서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않게끔 시험 들지 않게끔 해달라고 또 이렇게 감사금을 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칭찬받을 때 또 특히나 우리 보면 잘한다 하면 그때 바짝 엎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잘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가당.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각자의 방법으로 저는 사실 잘하진 않는데 그냥 어떤 부분에서 본인 인사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저처럼 기도 1도 할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응답 받았고요. 엄마 천국 보내게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허물이 다 닦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진짜 코스프레 했거든요. 나 정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4단계 회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 목록 그냥 제 자백하는 거고 조상이 이런 거 지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알면 낱낱이 자백하는 게 정말 좋지만 우리 이씨 조상들 족보 꺼집어내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빌립보서 2장 4절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그때는 이렇게 텍스트 있는 이 좋은 게 의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박근혜 목사님이 그때 50번, 100번이 얘기한 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 피에 가까워 가려고 하는가 그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진짜 별거 아닌 것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2주 하면 이게 달라져요. 생활 속에서 정말 작은 건데 주차 파킹 자리 만들어진다든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어마야 이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딱 필요할 때 쭉 갖다 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누가 보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크게 뭐 하는 응답하신 게 아니지만 작게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제표 시간 날 때마다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그 보는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제 속에 있는 드라마 보는 귀신이 싹 빠졌어요. 진짜. 지금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 한번 보면 저는 본 방송을 안 봐요. 성격이 급해서 그 다음이 궁금하면 안 보고 딱 끝나고 나면 몰아보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에 봐야 돼. 1.5배속으로. 어떤 건 2배속으로. 정말 성격이 정말 급하거든요. 정말 급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안에 귀신을 싹 빼주셨어요. 중국 드라마 새로운 신작이 나온다면 다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완전 홀릭이 돼 있었는데 그 귀신이 쏙 빠지고 나니까 그 시간에 제표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새 출발이잖아요. 근데 뭐든지 듣고 난 뒤에 정말 이게 나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단지 내가 하는 방법을 저는 얘기했을 뿐이고 그냥 점프가 아니라 우리가 컨텐츠 점프 뭔지 아시죠? 완전히 비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오늘부터 근데 마침 오늘이 또 금요 철야 예배네. 맞죠? 때마침 또 철야 예배야. 그래서 나 진짜 오늘 나도 한번 야고비처럼 하룻밤에 이렇게 철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한 이지템이 필요하면 혹시라도 저게 궁금할까 봐 제가 오늘 출력도 많이 해왔거든요. 필요하시면은 갖고 가시고 제 목록 책자도 요것도 제가 부산 청년들한테 나눠줬던 거 똑같이 또 뒤에 놔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나는 정말 기도할지 몰라 하시면은 그냥 보고 처음에는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비치를 해놨으니까 50개 정말 가볍게 제가 해놨거든요. 가장 작은 게 50개 사이즈더라고. 70매 하면 또 20장이 나오면 내가 낙심될까 봐. 그래서 50개 한 개는 한번 다 써보자. 우리가 애들도 그렇지만 뭐든지 한번 성공 체험을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휴지 이거 티슈 한 봉지 다 써보자라는 목표로 오늘 하루 만에 나 필요하면 2개, 3개도 괜찮아. 넉넉하게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한 봉지는 다 써보자 해서 철야니까 철야에 또 필요하시면 요 이지템도 우리 또 처음에 애들 못 키우는 엄마들은요. 초보 엄마들은 우리 장비빨이라 그러거든요. 기도 못할 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쓰시면서 하다가 보면 저처럼 나만의 방식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기도 수첩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도수를 쓰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요것도 안에 뭐 내가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뭐 이게 어차피 쟤인데 내 거나 네 거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궁금하시면은 보여드릴게 해서 요렇게 해서 본인만의 그걸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기도하는 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